읽은 말씀 중에 9절 말씀을 한 절을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이 말은 이사야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예언한 말이에요. 누구에 대한 예언이냐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구약 성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때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에게, 예언자들,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신 말씀을 기록을 해서 구약 성경의 말씀이 되었는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 기록한 말씀 이사야서에 의하면 메시아는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50장 4절에서 9절에 어떤 분이시냐, 700년 전에 얘기한 거예요. 700년 전에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4절 말씀입니다.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메시아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말씀을 학자같이 알아듣게. 이 말은 뭐냐면 학자라고 했을 때 이 학자는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은 자를 학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배웠는데 스승에게 배운 거죠. 스승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제자는 예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성자 예수님이라 그러죠.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활동을 하고 사역하실 것을 예언을 했는데 뭐라고 예언했냐면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가르침대로 알아들어서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할지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메시아는 순종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시는 예수님은 누구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순종을 했느냐?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자 예수님이 그대로 이 땅에서 순종의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순종하신 거에 대해서 학자같이 알아들었다 그랬는데 스승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대로 순종을 해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일들이 성육신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되게 했었어요. 이사야서는요, 이 종의 노래라고 하는 메시아의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4군데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이에요. 여기는 오시는 메시아의 성품에 관한 이야기를 다뤄요. 어떤 분이시냐. 오늘 다루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49장 1절에서 6절이에요. 여기는 메시아의 탄생에 관해서 다뤄요.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50장 4절에서 9절. 여기는 메시아의
순종에 대해서 다뤄요. 순종.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에 나오는 메시아의 고난과 부활에 관해서 다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의 노래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 나오는 이사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기는 한데 그 가운데에는 인칭이라는 게 1인칭으로 나오거든요. 그 1인칭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했는데 그 임한 말씀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적어도 제가 읽어드렸던 네 군데, 이 네 군데는 특징이 종의 노래라고 하는 특징으로 아예 못을 박아요. 이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메시아로 오실 때 오늘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성경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은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그랬는데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신 분이에요. 순종.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한 게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한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철석같이 알아들었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는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불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들은 대로 살지를 않죠. 그거를 거역한다, 거스른다. 그래서 탕자의 비유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은, 탕자의 비유가 아니죠, 두 아들의 비유죠.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은 야, 너 가서 밭에 가서 일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예했다고 나와 있지 않아요. 안 했다고 나와요. 예하고는 안 한 거예요. 그거는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말은 예했는데 결과가 중요한 거죠. 듣기는 들었는데 그냥 지나쳐 버린 거예요. 그건 들은 게 아니에요. 둘째 아들은요, 안 해요 그랬어요. 그랬는데 가서 했어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이건 순종이에요. 들었으니까요. 들을 때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그랬는데 그 말대로 한 거죠. 그게 순종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하나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순종이에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아멘 했다고 다 말씀이 내게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멘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거는 잘 알아들은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잘 알아들은 둘째 아들처럼 내가 말로는 아니요 그랬지만 들었단 말이죠. 그리고는 가서 그대로 한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근데 우리는 들었어요. 받아들였어요. 근데 가서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죠? 이거는 순종 비슷한 게 아니라 불순종이에요. 안 하는 거예요. 거역하는 거죠. 그거를 불순종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요구이든지 간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사명을요, 그대로 알아들은 거예요. 하나도 거슬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살리려고 오신 거예요. 근데 조건이 뭐예요? 그렇게 하려면 누가 죽어야 돼요. 남을 살리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철석같이 알아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사시는 중에 확실히 아는 거예요. 인간 같아도 인간 같지 않은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인간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참 인간 같은 분이에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했죠.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 죄는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아담 때부터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랬어요. 완벽한 곳에서 하나님 말씀 거역하니까 쫓겨났어요. 그리고는 불완전한 세상에서 살게 됐어요. 근데 그 결과가 너무 참혹했죠. 한 사람도 영생을 못 얻는 거예요. 저주를 받았어요. 죄의 결과가 그렇게 참담했어요. 뭐 아시겠지만 노아의 시대는 세상이 한번 큰 심판을 받았어요. 8명 구원받았어요.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는요, 불심판을 받았어요. 3명 살았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됐어요. 희생을 해야 됐어요. 적어도 하나님의 뜻을 철석같이 알아들어야 됐어요. 노아는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었어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했죠. 다 무시했어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 알아들은 대로 사람들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해서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도 그렇게 의인이라 그래도 자기 식구들밖에 못 구원했어요. 8명 구원했어요. 세상 사람들 못 구원했어요. 사람은 그렇게 능력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 사람은 철석같이 알아듣는 사람이에요. 자기 조카 롯과 땅을 나눌 때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줬어요. 그래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복 주실 줄 알았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방문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것을 알았어요. 철석같이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성이 불심판을 받았어요. 그래도 그 조카 롯과 2 딸을 살렸어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그렇게 의로운 인간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밖에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몇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가정이라도 구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정신 차리고 주님 만나면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이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머무를 수 있을까요? 머물러야 될까요? 아니요. 구원받아서 천국 가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못 받고 멸망하고 심판받으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녀도 못 구원하고 식구도 못 구원하고 아무리 믿음 좋은 노아도 8명 구원했어요. 그렇게 대단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3명 구원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왜 심판하시겠어요? 죄로 불순종해서요, 하나님을 거역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땅에서 자자손손 번영하고 누리고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하고는 그 땅에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 영혼들이 다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게 한 인생이라는 거죠. 이 인생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존귀해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 비전광림교회가 교회 이름은 그렇게 지지는 않았어요. LA 가면 주님의 영광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주님의 영광. 근데 저는 솔직히 주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려면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철석같이 알아듣고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학자같이 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못 알아듣고 불순종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롭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그거 하나예요. 알아들을 수 있느냐, 알아들을 수 없느냐. 내가 그 말에 순종할 수 있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우리 주님은 철석같이 알아듣고 그걸 그대로 하신 거예요. 그게 종의 노래예요. 주님이 그거를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700년 후에 인생 가운데 이 땅에 오신 모습이었어요. 그걸 여기서 보는 거죠.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이게 순종이거든요. 주 여호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의 귀를 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린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불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귀가 가려지잖아요. 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세상의 소리는 차단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열려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게 안 돼 있으면 분별을 못 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소리인지. 그게 분별을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거든요. 구원을 얻는단 말이에요. 듣는 자는 구원을 얻어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거든요. 오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귀를 열어주시면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그거 부인하지 않고 마음에 믿으면은요, 어떠한 일들이 있어요? 불순종하지 않아요. 거역하지 않아요. 그리고 피하거나 변명하거나 도망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생명을 주시는 은혜를 주시거든요. 우리가 믿고 따르고 본받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이렇게 거역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았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더 볼게요. 6절입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겼다. 사람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면서 때렸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만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3번을 기도했는데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달라고 3번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 말의 뜻은 뭐냐? 그 잔을 받아 먹으라는 거죠. 그 잔은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었어요. 피를 흘려야만 죄사함을 얻게 하는 은혜가 이 땅에 임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철석같이 알아듣고 받아들이셨어요. 그날 지나서 새벽에 제자들이 예수님 잡히실 때 다 도망갔어요. 귀가 열려 있지 않고 깨어 있지 않아서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주님은 그 상황을 받아들였죠. 내가 잡혀서 매 맞는 것도 피하지 않겠다.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매를 맞으셨냐면, 여러분들 영화로도 보셨을 거예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아유, 정말 눈물 없이 못 보죠. 눈물 없이 못 보죠.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매를 댔는데 채찍으로 때려요. 근데 거기는 유리 조각과 쇠 조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로 등을 때렸어요. 그래서 등과 그 쇠 조각과 유리 조각이 박힌 그 살점들은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요즘도 싱가포르나 이슬람 국가들 가운데는 이 태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람이 맞을 뻘이 아니에요. 맞을 뻘이 아니에요. 그거를 때리면은요, 사람이 기절을 해요. 주님이 그런 매를 수없이 맞았어요. 물러서지 않았어요. 거역하지 않았어요. 나는 이 잔을 물리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것은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였던 거죠. 근데 그거를 주님은 거역하지 않았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대신에 사는 거예요.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대신 십자가 희생을 당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것, 그것밖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걸 누가 하겠냐 이거예요. 누가 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심판받아서 멸망하지 않게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함을 얻어서 죄가 사함받게, 그때 흘리신 그 피가 오늘 우리를 살리는 거죠. 피하지 않아요. 도망치지 않아요. 거역하지 않아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등을 맡겼다. 등을 맡겼다. 남을 대신해서 내가 그렇게 희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겼다. 그건 굉장히 부끄러운 거예요. 남자의 수염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인격인데 그거를 너무도 비참하게 모욕을 당하는 거죠. 모욕도 피하지 않았어요. 매 맞는 것도 피하지 않았어요. 그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순종이었어요.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침뱉어도요, 조롱해도요, 멸시해도요, 그걸 당하실 분이 아닌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거역하지 않았어요. 거역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신 거예요. 그리고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그 일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는 거예요. 순종도요. 그건 들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요, 영혼을 구원해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장담하건대 남 한 사람 살리기 진짜 어려울 것입니다. 진짜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도 자식을 살리기가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내가 낳은 자식도 살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셨으니까, 피하지 않았으니까, 도망치지 않았으니까, 외면하지 않았으니까 우리를요, 우리를 보고 참고, 우리를 보고 견디고, 우리를 보고 그 일을 감당하셨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인간의 몸을 입고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게,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된 게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거든요. 내가 받아야 될 채찍, 내가 감당해야 될 수치, 내가 감당해야 될 모욕과 부끄러움을 주님이 다 담당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불순종하지 않고 거역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등을 내어주고 뺨을 맡기고 그거를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신 거예요. 담담하게, 부끄럽지 않게. 그걸 부끄럽게 생각한다면 영광이 될까요? 야, 내가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부끄러운 짓을 당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면서 7번이나 쓰러지고, 그리고 그 지고 올라간 십자가에 자신이 매어 달리셔갖고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신 그 예수님의 공로가 굉장히 큽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본받는 자남,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살아있게, 그래서 내 귀가 닫히지 않고 열려있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렇죠? 죄와 맞설 수 있게, 그리고 이기고 구원할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우리는 못 건져도요,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공로와 능력이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살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세요. 그리고 진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이 멋진 사람은 아니에요. 순종할 수 있는 것도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죠. 이 십자가는 우리가 피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그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주님도 우리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우리가 외면하고 피하고 숨으면 영광이 안 돼요. 부끄러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에 부끄러움을 끼치는 사람들로, 집사, 권사로, 성도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성도로 살아가야 그게 우리의 힘이고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늘 죄 앞에서 무너지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늘 고난을 피하고 숨고, 내가 좋은 건 하고 내가 싫은 건 안 하고, 사람들은 십자가를 진다 그러죠. 십자가를 진다. 뭐 스님들도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그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걸 누가 할 거냐,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는데 어느 원로 한 스님이 내가 십자가를 질게 그랬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져야 된다면, 그게 내 귀에 들렸다면,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내 마음에 임하셨다면 여러분들 그 말씀 듣고 거역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2번 다시 하나님 말씀 듣기 어렵습니다.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 이게 십자가구나. 그래서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을 희생시키면 안 돼요. 아내를 희생시키면 안 돼요. 남편을 희생시키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야 배우자에 대해서 아주 비하하면서 깎아내리고 우스갯소리하고 그럴 수 있죠.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탄식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도 창조하시고 그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구원받을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함부로 말하고
비아냥거리고 사람을 하대하고 멸시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찮게 여기셨다면 우리 구원을 누가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다 참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니까. 아브라함도 셋 구원하기 어려워요. 노아도 8밖에 못 구원했어요. 그렇잖아요. 저는 몇 명이나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 몸뚱아리 하나도 제대로 간수하기가 어려운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다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야, 사람 구원하기가 이렇게 어렵구나. 여러분 아시잖아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대요. 야, 그러면 누가 구원받냐? 사람들이 다 걱정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주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 믿으라고. 주님 믿으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서서 선지자들이 외쳤어요. 그리고 그 오시겠다고 하는 주님이 이사야서에서 종의 노래로서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어 주시면서 나는 이렇게 영혼을 구원하겠다. 나는 이 땅에 그렇게 참된 희생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겠다 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우리가 그 주님 오셨을 때요. 주님 싫다고요. 주님 싫다고요. 다 귀를 막았어요. 다 마음을 닫았어요. 그리고는 그 사랑으로 온 세상 구원하시려고 그 연약한 인생들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을 모두가 다 합심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어요. 그래도 그들을 주님이 건지셨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주님이 도와주심으로 십자가에서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주님 말씀 다 이루고 운명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죠. 여러분, 이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 우리 주님 그렇게 무자비한 분 아니구나. 우리 하나님 그렇게 냉정하신 분 아니구나. 우리에게 그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알게 해주셔서 오늘 이렇게 살 때 예수 믿는 사람 되게 해주셨으니까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예수를 믿는 분이 되셔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죠. 우리가 수없이 드리는 이 예배, 형식적인 예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순종해서 하나님께 그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 본받아 사는 사람에게 은혜가 넘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해요. 혹 압니까? 하나님이 살릴 자를 살리고 건질 자를 건지실지요. 내가 기도한다고 사람이 살겠는가?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다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생명을 던지셨어요? 나를 위해서 생명을 던지셨어요. 그러면 못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믿는 믿음으로 사셔서 이번 한 주간 큰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 주님 말씀 듣고 외면하지 마세요. 불순종하면 손해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잘 받아들이셔서 주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대로 그게 처음 마음이에요. 그리고 또 생각하고 기다리면 세상 생각이 들죠. 에이, 내가 이렇게 해서 뭐하나. 아니요. 그 말씀 들은 게 진실입니다. 그 말씀으로 마음을 움직인 게 참된 겁니다. 그렇게 행해서 그 말씀을 지워버리거나 거역하거나 피하거나 하지 말고 잘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성경 말씀 9절이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 정죄해봐야, 그쵸? 주님 손가락질하고 무시해봐야 우리가 주님을 대할 때 떳떳한 의인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정죄하는 손가락이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나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은 나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남 탓하는 거, 남 비판하는 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만큼은 이제 우리가 그쳐야 되겠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남을 살리고 남을 건지고 남을 구원할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은혜로 넉넉히 사셔요. 넉넉히. 너무 그냥 막 팍팍하게 살지 마시고 강팍하게 마음 먹지 마시고 주님 마음 가지시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베풀고 섬기고 살면 다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아무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게 죄사함 받고 구원함을 얻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이 은혜가 우리 비전 패밀리 모두에게 가득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물 드리고 축복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여기 가사에 굉장히 좋은 마음에 우리에게 주는 좋은 내용들이 있어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송하시고 3절은 일어나서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 군인들의 채찍을 받아 살이 찢겨지고 피가 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수염이 뽑히고 부끄러움을 당할 때에도 모욕과 침뱉음을 받아 견딜 수 없을 때에도 주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부끄러워하지 않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 사랑 나타내 주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이기고 부활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죄인들 구원하시고 구원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 영광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불순종의 자녀들 되지 않게 순종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사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게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주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영광의 주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상을 받을 수 있게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혼을 맡깁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셔서 빛을 발하고 맛을 내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해도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인쳐 주셔서 아무도 우리를 죄악 가운데 삼키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빼앗지 못하게 우리 주님께서 내 것이라 하시고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기쁨과 주님 찬양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 교회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잘 세울 수 있게 해주시고 모든 성도들 함께 하나 돼서 주님의 나라 이루어지도록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게 복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비전 패밀리 남종과 여종들 자녀들 머리 위에 기업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친교실에서 다 함께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